신명기 33장 23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4월 26일 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정확한 진실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복을 받는 자는 오직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복을 선언받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복을 주시는 분과의 연합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물질적인 복을 기뻐하는 데에 마음이 기울어서 복을 주시는 언약의 주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린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왕과 결혼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다고 칩시다. 왕보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더 마음에 두어서 왕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거나 왕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볼 때에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더욱 받을수록 축복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는 마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 이상 좋은 것은 결코 없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은 완전한 해결과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모세의 축복 마지막 시간이죠.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풍요의 축복입니다. 훨씬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도 있지만 납달리는 비옥한 땅을 차지한 점에서 은혜와 복을 풍성히 얻은 것입니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서쪽과 남쪽은 히브리어로 바다와 남방인데요. 호수 쪽의 남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의 젖줄기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지도를 볼게요. 이것이 가나안 이스라엘 영토죠. 여기에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죠, 실제로. 자, 물 옆에 이렇게 풍성한 물이 있는 근처의 땅들은 아주 비옥한 땅이죠. 바로 여기가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성취된 것입니다. 한편 470년 전 야곱은 납달리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쌌음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풀밭에서 놓여서 방목되는 마음껏 풀을 뜯고 즐기는 그러한 암쌌음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세의 축복과 풍요성에서 상통합니다.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네, 아셀은 기름진 옥토의 축복입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고 하는 것은 형제 지파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아셀 지파의 봉사 때문인데요. 기름진 옥토를 분배받아서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실제 이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물질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기리기리 태평성대를 누리리라로 번역했습니다. 아셀 지파는 전쟁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침략의 위험과 관계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아셀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표현됐어요.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축복과 일맥상통합니다. 26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론은 정직한 자 또는 의인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진정한 행복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맞습니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 새끼를 돌보시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면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은 지금은 아직 영토가 없는 형편인데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조차도 영원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영원한 처소 안에 있는 것이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아 영원히 누릴 때에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동행과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아직 대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틈을 엿보는 이 땅에서는 대적을 쫓아내고 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대적을 쫓아낼 수 있으며 우리 예수님이 대적 마귀를 마침내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28, 29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의 샘이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배에서 나온 백성이기 때문이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즉 풍요한 것을 상징하고요. 이런 풍요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는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그의 하늘, 즉 여호와의 보좌가 이스라엘 위에 늘 있어서
주권자의 보좌 아래로부터 이슬처럼 은혜를 늘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참으로 좋은 것이니 그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의 하늘 되심을 기억하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그분의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땅입니다. 그의 하늘, 소유격으로 표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소유로 되는 것은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하늘의 이슬을 받는 그분의 땅이 축복을 누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대적을 쫓아내며 은혜의 이슬이 늘 내리는 안전한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즉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는,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와 주도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 방패요 칼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현실적인 전쟁을 수행할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실감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한 방법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7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영적인 권세자들의 이름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승리를 주시는 너를 돕는 방패, 내 영광의 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게 준 축복은 곧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영원한 가나안 땅이 그것입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적을 쫓아내며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영광의 칼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시고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검, 내 영광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아서 늘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로 믿음을 잃지 않고 영광의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대적을 쫓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